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나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정성을 다해 정말 온 혼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폭포수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한다. 아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회의적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맛이 나지를 않아요. 무슨 일들이 잘 풀리지 않기에 활기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경제나 정치, 학계, 교계 등등등등 각 업종이 있는데 어떤 업종에서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때를 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돕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늦은 귀가를 하고 집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이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이 있는 자가 승리한다. 아멘.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머리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과서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중학교 들어가도 고등학교 들어가도 대학교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를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험 볼 요지, 핵심 문제를 잘 꿰뚫은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오지만은 그를 꿰뚫지 못하고 전체적인 것에서 저걸 어떻게 다 외우나 어떻게 다 아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꼴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속에서도 핵심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핵심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속도로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향하여서 계속 직진을 해서 가는 차들이 있어요. 행선지를 보고 팻말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글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런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의 길을 모르면은 어디가 정착지인지 목적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가도 끝이 없는 이 삶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이 되어서 무지한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치도 없는, 말도 못하는,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모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거기에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리라. 내 말이 아니라 시편 16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무지한 소리를 하며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그랬어요.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 가증한 인간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말씀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들의 모든 꽃과 나무와 열매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집이 없는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가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를 주셔서 새들도 짐승들도 해갈하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물도 솟아나게 하여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60년대, 50년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노래도 있죠. 풀뿌리, 응? 또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시던 그런 시절을 지금 60살, 7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어려서 겪었든지 나이 먹어서 겪었든지 다 겪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교계가, 학계가, 정계가 이만큼 모든 나라에서 그래도 2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잖아요. 에이즈든지 무슨 병이든지 오면은 다 그 약을 개발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게 그렇게 개발이 되질 않고 너네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코로나는 더 확산되고 더 확산되어서 지금 전 세계로 10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병이 걸렸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요. 이 재난을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은혜가 오늘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성검이 된다 그랬어요. 날성검. 칼을 잡아야지만 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과 혼과 육체를 쪼개고도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다른데요?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준다.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말씀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뼈들까지도 골수, 머리, 사지백체, 겉으로 보이는 건강, 오장육부, 뱃속의 모든 장기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절대로 죽음의 신이 접근하지 못하고 병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병이 너희에게 왔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마지막 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넓어 광범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적을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고 해도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을 일이 많아요. 또 깊이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가 먹어야 될 말씀서부터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만들러 나가는 그 종들까지를 생각하면은 말씀의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 근데 보통은 천방지축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발목과 같은 신앙, 무릎과 같은 신앙, 허리와 같은 신앙, 가슴에 물이 올라와 헤엄치는 신앙이 되라. 왜 깊은 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얕은 데서만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얕은 데서만 천방지축처럼 찰싹찰싹 뛸 때에 물이 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죠? 안 좋죠? 그러는 것과 같이 믿음이 초년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넓어지시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해를 끼치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잘 먹을 자루, 잘 입을 자루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그래서 이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열매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열매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의 이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며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저와 및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러라고 해서 저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 예수님을 언제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이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들에게 속에 다 들어가서 아구까지 채워지는 날 주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로 나오고 더 좋은 아름다운 극산품 포도 열매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